안녕하세요. 11월 8일 토요일입니다. 오늘은 사도행전 10장 42절 43절 조절의 말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우리를 명하사 백성에게 전도하되 하나님이 산자와 죽은 자의 재판장으로 정하신 자가 곧 이 사람인 것을 증거하게 하셨고 저에 대하여 모든 선지자도 증거하되 저를 믿는 사람들이 다 그 이름을 힘입어 죄사함을 받는다 하였느니라. 아멘. 베드로가 고넬료의 집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산자와 죽은 자의 재판장으로 하나님이 정해주신 그 사람이 누구냐? 바로 이 사람인 것을 증거하게 하셨다 했는데 이 사람이 바로 예수님이죠. 그 예수님이 산자와 죽은 자의 재판장으로 정하신 자다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 세상에서는 산자만 재판하잖아요. 그래서 아무리 범죄를 저지르고 기소되어서 재판을 받다가도 그 사람이 어떤 이유로든지 사망하면 기소가 그냥 그거로 중지되고 끝나는 거예요. 그냥 종결이죠, 종결. 왜냐하면 재판해야 될 대상이 없어졌으니까 재판을 어떻게 해요? 그 사람이 죽었는데. 그 전에 노무현 대통령이 여러 가지 뇌물, 부인의 뇌물, 무슨 시계 이런 것 때문에 그 재판을 받았고, 아니 재판이 아니라 수사를 받았고, 그래서 큰 대형버스를 타고 그때 그가 살고 있는 김해였나요? 거기에서 검찰로 수사받으러 오기도 했었고, 그러다가 이제 극단적인 선택을 해서 사망하니까 공소권 없음으로 해서 그 사건을 종결했거든요. 사실은 그때 노무현이 죽었어도 그 범죄 사실을 샅샅이 다 파헤쳐가지고 그 범죄 혐의를 밝혀냈어야 돼요. 그런데 그때 그냥 죽으니까 공소권 없음인지 이런 거로 해가지고 사건을 종결하니까 노무현과 관련되어진 그 주변에 딸이 어쨌나 부인이 어쨌네 이렇게 했던 여러 가지 일들이 그냥 다 묻혀버린 거잖아요. 그때 다 파헤쳤어야 되는데. 그러니까 이 세상에서는 죽으면 재판을 못해요. 상대가 죽으면. 그러나 예수님은 죽은 자의 재판장도 되신다 이겁니다. 그러니까 죽은 자도 예수님이 재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살았을 때도 잘해야 되죠. 왜냐? 죽고 나서도 예수님의 판결이 남아있으니까. 그래서 잘 살아야 되고 잘 믿어야 되는 거죠. 근데 그 재판장으로 정하신 하나님이 그 예수님을 재판장으로 정하셨는데 그것을 그 재판장으로 인정하신 그분이 바로 예수님이시다 이거예요. 예수님이신 것을 하나님이 그렇게 증거하게 하셨다는 거죠. 베드로도 그렇게 증거했다는 거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렇게 증거하게 하셨다는 거죠. 예수님이 재판장이신 것을 하나님이 증거하게 하셨다. 누구에게요? 베드로나 이 사도들에게. 왜냐하면 그렇게 해서 복음을 전파하게 하려고, 전도하게 하려고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다는 겁니다. 산자의 재판장일 뿐만 아니라 죽은 자의 재판장이시다. 하나님이 예수님을 그렇게 세우셨다. 그렇게 말하면서 그 모든 일을 베드로나 사도들에게도 증거하게 하셨다는 겁니다.
뿐만 아니라 43절에 보면 저에 대하여, 예수님에 대해서죠, 재판장 되시는 예수님에 대해서 모든 선지자도 증거했다 이겁니다. 베드로나 사도들만 한 것이 아니라 구약에서 선지자들까지도 예수님이 재판장이신 것을 증거하게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구약의 선지자들도 예수님이 재판장이시라 그랬고, 신약에 와서 사도들도 또 베드로도 예수님이 재판장이시다. 그런데 그냥 재판장이 아니라 산 자와 죽은 자의 재판장이시다. 이렇게 이제 다 증거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뭐 너무나도 확실한 사실인 거지요.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고 사도들도 말했고 선지자들도 말했으니까 이건 뭐 너무나도 확실한 거잖아요. 뿐만 아니라 그런 이제 재판장이신 것을 증거했을 뿐만 아니라 저를 믿는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으면, 우리 믿음의 대상은 예수 그리스도니까요. 그래서 예수님을 믿어야 하는데 그냥 단순하게 예수님 이렇게 믿는 거는 어린아이고,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는 것은 예수님이 주신 말씀을 믿는 거잖아요. 이게 성장한 증거가 되는 거잖아요.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 나가는 것. 그래서 그냥 믿습니다 뭐 예배나 참석하고 그리고 그냥 믿는다고만 말하고 이렇게 하는 것은 아주 그 초보 단계 아니면 갓난아이의 단계인 것이고, 성경 속으로 들어가서 말씀에 깊이 파고 들어가는 그 신앙은, 그 믿음은 성장하고 성숙한 믿음인 거예요. 그래서 복음서를 이해하고 편지서를 이해하고 예언서를 이해하는 그 단계까지 가면 그건 성숙한 신앙이잖아요. 예언서 중에서도 최고의 예언서인 요한계시록을 이해하는 단계까지 간다면 그 믿음은 아주 갖추어진 그리고 성숙한 믿음인데, 성경이 요구하는 것은 장성한 믿음이잖아요. 성숙한 믿음이잖아요. 어린아이의 믿음이 아니라 장성한 자의 그 단단한 식물을 먹을 수 있는 그 단계까지 가는 것, 그것을 성경은 요구하고 있기 때문에 그 단계의 믿음. 그래서 어린아이가 태어나고 젖을 먹다, 밥을 먹다, 고기를 먹고 그리고 무럭무럭 성장하고, 그래서 초등학교에 가고 중학교에 가고 고등학교, 대학교 가고 군대도 가고 결혼도 하고 이렇게 성장하는 것처럼 신앙도 갓 예수 안에서 거듭나고 다시 태어나는 그 단계에서부터 시작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세례를 받고 성령을 받고 말씀 속으로 들어가고 뭐 이 단계를 쭉쭉쭉쭉 거쳐가야 되는데, 믿음이 그냥 예수 믿고 거듭났다고 하는 그 단계에만 있어서 맨날 우유만 먹고 이유식이나 먹고 있는 그 상태가 된다면 그것은 성장을 멈춘 거기 때문에 그것은 의미가 없어요. 그런 분들도 구원은 받아야 되겠지만 하나님이 쓰시지는 못하는 거죠. 그런데 여기서 저를 믿는 사람들이 다 그 이름을 힘입어 죄사함을 받게 된다. 죄사함을 받는다. 이렇게 베드로가 말했어요. 고넬료 집에서 예수를 증거하면서 예수를 믿으면 죄사함을 받는다. 그래서 죄사함을 받기 위해서는 예수를 믿어야 된다. 그런데 그 예수님은 누구시냐? 재판장이시다. 선지자들도 그렇게 증거했다. 그리고 우리는 그 예수를 믿는 것이다. 이렇게 설명해 주셨습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